카타콤 성도들과 비슷한 고난을 겪은, 끔찍한 고난을 겪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나치 히틀러 산하에서 그들은 홀로코스트라는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태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수용소에 감금되게 되었죠. 거기서 가족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평생 준비해두었던 논문 원고도 빼앗기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다 시들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굳건하게 살아났고 의미요법이라는 아름다운 치유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난을 겪어내자 전쟁이 끝난 후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인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고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희망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좀 더 의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고 최악의 상황에서 적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와 희망을 붙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그 희망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그 희망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 희망이 나로 하여금 이 고통 속에서 생존하게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의미와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제일 살게끔 만들고 사람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뜨겁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돈입니다. 그리고 니체에 의하면 권력의 의지이고 프로이드에 의하면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살려내고 힘을 주는 것은 의미였다. 나는 이곳에서 희망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 내 삶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간직한 사람이 살아나고 이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 희망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쟁 후에 그 유명한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의 유익, 다시 말해서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환난 중에도 기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발신자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현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아픔을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들이 아픔이 아무리 아파도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반전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뀔 것이다. 이 환난 중에 이 환난이 기쁨으로 반전될 것이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환난에 유익이 있기에 의미가 있기에 이 환난은 너희에게 기쁨으로 반전될 수 있을까? 카타콤 성도들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겪으면서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 환난이 기쁨으로 반전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 환난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 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구절이 1장 7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이 연단의 불 속에서 증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너희의 진짜 믿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야. 왜냐? 이 환난 속에서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환난은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 통해서 우리의 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확실히 드러났다. 이 연단이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세공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1세기 로마와 소아시아에서는 금세공업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1000도 이상의 열을 견디고 나온 그런 정제된 순금을 가리켜 심사관은 도키모스라고 선언을 합니다. 진짜 금이야, 순금이야. 그 도키모스 판정을 받을 때 그 금은 최고의 값어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공들이 도자기를 구워낼 때 뜨거운 용광로를 견디고 나온 것들 중에 시원치 않은 것들은 다 깨버리고요, 잘 구워진 그런 도자기, 그것을 향해서 도공이 도키모스 하면 합격한 겁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진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단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은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는 겁니다. 너는 이 환난이 연단이다. 진짜와 거짓을,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카타콤에 들어가면서, 아니 방송 예배를 들으면서도 신실한 예배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을 변치 않았구나. 도키모스, 합격했다. 너희가 진짜임을 알았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노라.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도 그 행위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카타콤에, 또한 흩어진 성도들에게, 방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이 진짜임이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 증명이 되고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 환난의 유익성, 의미를 생각하며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진짜는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압니다. 내 마음에 설레는 것과 설레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언제 아냐 하면은 고난이 오면 압니다. 그때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였지, 일시적인 기쁨이었지, 이게 진짜였지. 그죠?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진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진짜 여겼던 것을 알게 돼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돼요. 만남 중에도 그저 그런 만남, 가짜 만남, 진짜 만남을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계급장이 다 띄어졌는데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참 거짓을 연단,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진짜 믿음이, 참 믿음이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 증명이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순금이야 너는, 이런 선언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야. 그 기회다. 바로 이 환난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환난 중에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도키모스, 너 진짜구나. 내가 너한테 맡길 것이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 유업을 이어가라. 널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 주님이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한 것, 그러나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 거기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상어대같이 덤벼듭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일이 있어요. 더럽지 않는 일이 있어요. 쇠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 그건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도키모스, 연단을 통과한 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변한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유업을 잊게 하고 싶구나.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지금도 저는 대장간 이런 다큐멘터리나 유튜브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쇠를 담금질을 하잖아요. 쇠를 불에 담아서 호미도 만들고요, 곡괭이도 만들고 낫도 만들어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가요. 그릇도 만들고요. 연단되어서요, 불로 달구어진 다음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쇠는 안 됩니다. 연단 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 사용의 도구로 쓰고 싶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 영광스러운 삶, 너희는 그걸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연단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기 전에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13년 동안 온갖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40년 쓰임받기 위해서 80년 동안 준비합니다. 예수님도 3년간의 사역을 위하여 30년 동안 조용한 사생활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 연단의 훈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 인생 참 평탄했어요. 좋은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릇이 간장종지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이 연단 속에서 강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눈이 와도 상관없어요. 전천후 폭격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요. 배짱이 있어요. 큰 그늘이 있어요. 아직 그 작은 어려움쯤은 문제도 아니에요. 가볍게 퉁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요, 찾아올 수 있는 여러 불행이 있는데 그 불행 중에 아이러니한 불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기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일찍 크게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성공의 의미를 몰라요. 성공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공의 힘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도 이웃도 하나님도 영광스러운 삶으로 성공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이, 성공의 의미에 대한 개념이 없이 너무 일찍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져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공을 다룰 수 있는 인격이 됐느냐, 가치관이 됐느냐, 믿음이 됐느냐를 다져가는 거예요. 그 뒤에 얻어야 그것이 진짜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아무리 맥가이버 칼 좋은 걸 줘봤자 애들은 아무 쓸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날카로운 칼은 성숙된 사람일수록 멋지게 사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기 성공,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고스케 고야마라고 있는데, 저는 일본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몇 권의 책 중에 하나,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3마일은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걷는 속도로 역사하신대요. 결코 빨리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너무 느립니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천천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도대로.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고 강해지고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시속 3마일로. 등산의 역사에 보면요, 빨리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 등산가들을 밑이 아니라 중간에 헬기로 내려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정상까지 금방 가겠죠? 근데 잘못하면 실려갑니다. 밑에부터 올라가야 호흡이, 그 고산에 호흡이 맞춰져 가요. 적응이 되어 가요. 중간부터 올라가면은요,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산소 부족을 항상 느껴서 그 두통과 고통 속에서 실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밑에부터, 주님 나를 중간부터 좀 사용해 주십시오. 밑에부터 기어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야 다져지는 거예요. 시속 3마일로 가게끔 해서 완전히 다져지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영웅이 되잖아요. 그때 선택받았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쓰실 그 단계까지는 너무나 천천히 다윗을 이끌어갑니다. 긴 시간 동안에 광야의 훈련을 거치게 해요.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하게 하고요. 자존심 다 버리게 하고요. 하나님이 훈련할 때 천천히 하시면서 마침내 완벽한 하나님의 왕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궁정에서요 40년 동안의 최신 학문과 문물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의 완벽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척박한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법,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양들을 돌보는 법을 배워요. 얼마 배웠어요? 80년 배웠습니다. 그 80년 동안 다져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데 사용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사막을 통과하려면요, 그 광야 사막에 대해서 잘 아는 가이드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디가 함정이고 어디가 구덩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면 독사가 많은지,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안 것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온도, 기후, 바람, 지역적 특징, 토질, 오아시스, 거주민들, 그 거주민들의 습성, 그 모든 것들은 단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경험과 지혜가 축적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거기서 40년 동안에 연단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아닌 무명으로 사는 법, 고독, 외로움의 의미,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보세요. 60만 이스라엘 대군들이요, 다 자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믿었던 아론마저도 배신 때립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확 죽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 그때 다 배웁니다. 기다림이 뭔지를 그때 배웁니다. 모세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참 리더의 자격을 배워가는 거예요. 특히 광야에서 양떼 돌보는 것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세가 이끌고 섬겨야 될 수십만의 양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성을 미리 훈련합니다. 거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자기 마음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하려는 양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닮았던 그들, 특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노예 근성, 나쁜 근성이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 그거는 끝없는 거절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양들을 40년간 돌보면서 모세는 배운 것이에요. 배워도 힘들 지경이에요. 80년간의 준비, 그 다양한 경험, 그 다져진 모습 속에서 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특히 말해요, 모세는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죠. 참, 모세에게 하나님이 느보산에 올라서 아그야, 가나안 좀 봐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갈 땅이다. 너 수고 많았다. 너는 말이야, 여기서 가자. 여기서 가나안 들어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그때 모세는 순종합니다. 주님, 적어도 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고생했는데 들어가서 나 딱 1년만 있을게요. 3년만 있을게요.
적어도 나는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 합니다. 아그야, 너는 무덤도 없어야 돼. 너 무덤 생기면 사람들이 다 그거 경배한다. 무덤도 없자.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런 인격들이 애굽의 젊은 관원을 죽일 혈기가 가득했던 모세가 그렇게 변해갔을까요? 그는 광야의 다져진 훈련 통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요, 현대를 이해하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 만든 마크 주크버그, 투자왕 워런 버핏, 그리고 마윈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현대의 영웅이기도 하죠. 롤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중에서 저는 참 마음에 가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난을 참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는 부유한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난 반면에 스티브 잡스는 고아였습니다. 사생아였죠. 입양이 됩니다. 그 입양된 집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쓴 그에 대한 책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한 15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잡스 그래갖고 이렇게 두꺼운 책, 어린 시절의 자서전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 책에 보면요. 그 어린 시절에 그 거절된 아픔, 나를 무시하고 거절된 그 아픔들이 감정적으로 꽤 많이 있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흔들리는 세월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형성된 성격, 괴팍한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년이 된 그는 애플 컴퓨터를 만들죠. 그리고 삼고초려를 해서 자신이 채용한 존 스컬리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스컬리가 당신 나가시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견디기 힘든 인고의 세월이죠. 뉴욕타임즈에 스티브 잡스가 커버 스토리로 나온 게 5번 이상입니다. 근데 이 타임즈에서요, 잡스를 갖다가 모세에 비유한 거를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40년 동안 연단받아 쓰임받은 모세와 같이 애플에서 쫓겨난 기간의 고난이 새로운 잡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잡스는 약간의 인격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칠었대요. 대인관계도 못하고요. 직원들에게 어느 직원에게 움직이는 마우스 만들어라. 그거는 지금 기술로 안 됩니다. 그 다음 날 잘라버리더래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엉망이었고 독불장군이었고 그 천재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괴팍함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모한 그런 관계가 거칠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딸도 낳았죠. 딸 낳은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이야기까지 있는 거 보면 잡스가 참 괴롭습니다. 전에 이동석 집사가 책을 쓰면서요, 둘이 그 책 속에서 책 이야기하면서 잡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잡스는 정말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러한 인격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거 하나, 또 하나,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잡스 같은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 두 가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요? 좋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 독창적이고 훌륭한 잡스 하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나중에 고장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개인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성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애플에서 쫓겨난 다음에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뉴욕 타임스의 표현에 의하면, 또한 책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쫓겨난 잡스는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컴퓨터의 애니메이션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독창적이래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많대요. 잡스는 마력적인 천재성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잘 팔리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을 만들어요. 안 사도 되는 거를 그가 만들어서 사게끔 만드는 시장 자체를 만들어버려요. 나머지는 그 시장에서 잘 팔리는 거를 쫓아가는 거죠. 시장을 만드는 마력이라는 표현, 그거 참 맞습니다. 그런 마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두면서 그는 1991년에 컴퓨터 그래픽 전문 회사인 픽사를 만들게 됩니다.
아무도 그런 잡스의 행동에 주의 기울이지 않아요. 저 사람 애플사 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이것저것 손대는구나, 이 정도로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후에 그의 천재성이 증명이 됩니다. 이제까지 손으로 그린 미녀와 야수, 알라딘류의 애니메이션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잡스는 100% 컴퓨터로 제작한 토이 스토리를 만듭니다. 대성공이에요. 그 뒤에 벅스 라이프, 제리의 게임 모두 성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한 애플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복귀합니다. 근데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인격도 실력은 넘쳐나고 더 많은 실력과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고 성품도 이제 공감 능력도 동력의 마음도 그에게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역경을 극복한 잡초의 능력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후반전을 불태우게 됩니다. 고난은, 연단은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 안에서의 연단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요. 썩지 않고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맡아다오. 그 영광이 임하니 너희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라. 환난은 너희의 참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다. 하나님이 도키모스 하며 참 믿음을 증명했을 때 그때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영광을 아세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쓰시는 일평생을 정말 멋지게 사는 주의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환난, 연단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카타곰의 성도들에게 그 말했고 그것을 체험한 카타곰의 성도들은 오늘 천국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방송 예배하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당신들은 진짜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이 진짜 믿음이 증명되고 나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는 사람처럼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이제 끝으로 고난이, 연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고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1장 3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난 중에 찬송해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연단이 되어서 참 믿음이 증명이 되고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게 의구심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가 설교에 똑같은 풀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고 꽃은 향기를 만듭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요? 그게 어떻게 구별이 되냐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독을 만들어내서 자기를 죽이고 이웃까지 죽이고 어떤 사람은 향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승화하냐? 무슨 차이냐? 그것을 가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맞아요. 보름달이 뜨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태백이 돼요. 실을 읊어요. 어떤 사람은 늑대가 돼서 계속 울부짖어요. 고난이 오면 본질을 아는 시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 고난 속에서 폐인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가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고난이 연단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게 바로 1장 3절. 고난 중에 찬송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다시 말해서 욥기를 보잖아요. 욥기는 그 고난 중에도 욥이 끝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내 물어봤어요. 중재자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직접 나타나십시오. 왜 안 나타납니까? 뭐 합니까?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기본적인 기도의 삶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과 신실한 기도의 예배의 삶이 있는 사람한테는 환난이 큰 용광로 속에서 정제된 금이 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용광로에 들어가면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분간점입니다. 고난은요, 크게 보면 보편적인 고난이 있고 특별한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겪는 고난, 여자에게는 출생, 남자는 군생활. 여자들이 모여서 애 낳을 때 이야기, 기를 때 이야기 계속하면서 공감을 느끼는 이유,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죽어도 군대 얘기하는 얘기,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고난이 있지만 또 하나는 특별한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만 겪을 수 있는, 그 사람의 형태 속에서, 환경 속에서 겪는 어떤 고난이든 간에, 자, 특별한 고난이건 보편적인 고난이건, 또 아까 고난 중에서는 어떤 구별이 있다 그랬죠? 내 잘못으로 인한 징계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연단을 인한 훈련을 위한 고난이든 어떤 형태의 고난이 오더라도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특별한 고난인가? 아니면 보편적인가? 이 고난이 징계 때문인가? 연단 때문인가? 이거 구별하는데 시간 쓰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에 해도 충분합니다. 고난이 오면 무조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내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연단의 용광로에 들어가도 정제된 금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타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그는 공적으로 사적으로 최고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왕으로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무지막지한 군대로서 너희 멸망시키니까 항복하라고 항복 문서 보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게 뭡니까? 항복 문서 가져다가 주의 성전으로 가져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합디다. 이렇게 저주합디다. 이렇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를 주 앞에 그대로 갖고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고난이 왔어요. 오래 살지 못할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벽 기도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 바라본다는 거죠. 오직 주님 바라본다는 거죠. 그는 공적인 사적인 고난의 순간에 기도 시작합니다. 특별한 고난이건 보편적인 고난이건 징계로 인한 고난이건 연단을 인한 고난이건 그거 구별하는데 시간 쓰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뻐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이 환난이 너희에게 이런 유익을 가져오니 기뻐하라. 그리고 주님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카타곰 흩어진, 그리고 방송 예배 드리고 있는 고난에 처한 성도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걸 체험한 카타곰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편지일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이요, 나의 진짜를 증명하는 기간. 그래서 영광과 존귀가 임하십시오. 그리고 이 연단의 기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기간. 그래서 끝없이 다져지는 기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